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도 아름답게 거룩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매듭을 잘 짓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정리되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한 해를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매듭을 짓는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골 마을에 보면 큰 정자나무가 있습니다. 그 키가 10m, 20m 넘는 그런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되려면 몸통도 굵어야 합니다. 정자나무의 경우 그 몸통이 어른 아름으로 두세 아름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키는 크게 자라면서도 몸통이 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10m, 20m씩 크게 자라면서도 그 몸통은 지름이 어른 한 뼘 정도나 될까 말까 합니다. 대나무는 이처럼 몸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높게 자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는 집으로 비교한다면 석가래나 보와 같습니다. 이 석가래나 보와 같은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는 크게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또한 멀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듭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월의 매듭을 잘 지어야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세월을 보내면서 매듭을 짓는 인생,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나단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저지른 그 불륜의 씨앗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금식하면서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왕의 건강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더욱더 걱정이 됐습니다. 이 아이가 죽기 전에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왕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었다고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눈치가 이상했는지 다윗이 물어보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었습니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차려 입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것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온전히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명령을 해서 음식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신하들이 말을 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셨는데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시니 이게 어찌 됨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느니라. 살아있을 때야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까 해서 금식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마무리를 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잘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지어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면 그 일은 마무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일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매듭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륜의 씨앗이 태어난 그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갈 때 중간중간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듭을 짓습니다. 졸업식을 하는 것이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켜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년 자녀로서의 관계는 매듭을 짓는 일입니다. 가끔가다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듭을 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혼한 자식에게 자꾸 간섭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도록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은퇴를 했을 때는 이제 그 직장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을 것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은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었던 잘못되었던, 좋은 일이든 좋지 못한 일이든지 간에 매듭을 지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과거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매듭을 잘 지으심으로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매듭을 잘 지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다윗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아이가 죽었다고 했을 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문제를 매듭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 뜻 안에서 그는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듭을 지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매듭을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도 좋지 못한 일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좋은 일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좋지 못한 일은 받아들이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실지를 소망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잃는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도 알 수 없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또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그 속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을 때 우리는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도 그만 좋지 못한 어떤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가정에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게 되면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그 어려운 일을 잘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도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낳은 그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다시 밧세바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불륜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자기의 아들이 죽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잘못된 길, 그것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들 솔로몬을 얻었습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매듭을 잘 지읍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매듭을 잘 짓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주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매듭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듭을 잘 짓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매듭을 잘 지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